성한 이 베드로가 언젠가 그랬죠. 자신이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용기, 또 그의 굳은 결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에 다시 서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을 베드로는 어떻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은 성전도시라고 할 만큼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라든지 예배로 성전은 언제나 북적였고, 특별히 기도 시간이면 성전으로 몰려드는 사람들과 또 시간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 구조로 돌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상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어야 되는 안준뱅이가 성전 안으로 난입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기도하러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를 보고 크게 당황한 사람들은 그를 고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솔로몬 행각으로 삽시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 이런 시간이 되면 밀불처럼 기도하러 오고 질서정연하게 시간이 되면 또 쫙 빠져나가는 이런 일상이 이 순식간에 이 일 하나로 마비가 되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심상치 않다고 본 성전의 지도자들도 함께 같이 왔습니다. 성전에서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제사장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거나 가르칠 수가 없고, 이 제사장들이 그 내용을 용인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무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정권에서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대로 가다가는 온 예루살렘과 이 유대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생길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간신히 십자가형을 내리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로 예수를 추앙하던 소리는 쏙 들어가고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도 다 떠나가고 제자 공동체도 순식간에 와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기겁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수장이 이 처형을 그렇게 당했는데 제자들이 무슨 담대한 용기를 갖고 예루살렘에 다시 얼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세상의 성전 한복판에 나타나서 사람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수님 잡을 때 그 예수의 제자를 매수도 하고 로마 총독의 압력도 가하고 거짓 증인도 사고 막 사람들 선동을 해서 여하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간신히 해결된 사건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서 다시 들추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겐 그날의 악몽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싫어하여라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화가 나서 안절부절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날 때 그때처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걸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날이 저물어서 가두어 놓고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 일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지금 얼마나 큰 일로 번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누가 모였는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관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왔다. 이 관리 아르콘타스는 대제사장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최고 지도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통치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또 장로들도 왔습니다. 장로들은 이제 각 지역의 대표들이 온 거죠.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도 율법학자를 가리키죠. 성경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과의 연결, 접촉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기자는 이미 앞에서 이 숫자, 믿는 자의 숫자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3천 명이 그날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21장에 가서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의 수를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남녀의 구분을 따지지를 않고 이 믿는 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 남자의 수가 5천이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당혹스러운 것은 남자의 수가 5천이라면 함께 있던 이 여인들의 수까지 합하면 대략 10,000명 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인구가 2만에서 3만이라고 하니까 3만 명이라고 잡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10,000명이 온 셈이고 예루살렘 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날 믿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인 추측을 하는데 이 3,000명, 이 5,000명은 앞에 3,000명의 숫자를 합한 누적 숫자일 거다. 누적 숫자일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성전에서 그날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그 이전에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3,000명의 사람들도 그날 성전의 습관을 따라서 관례를 쫓아서 기도하러 왔겠죠.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숫자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날 믿은 사람의 수가 2,000명이라고 하면 되지, 새신자 수가 2,000명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앞에 3,000명까지 합쳐서 5,000명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순간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날 성전에서도 마치 오병이어 때 흥분의 도가니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10명 정도만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의 분위기가 되려면 거기에 있는 집회는요
완전히 막 뜨거워서 흥분의 도가니 들썩들썩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상 그 집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10명 정도 나온, 한 명 나와도 진짜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이날 집회에서 2,000명이 예수 믿어서 회심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날의 성전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날의 회개에 그들의 감격, 그들의 구원의 기쁨,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뜨겁게 행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면서 그날의 분위기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랴부랴 이제 유대교 수장들로부터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대표 그리고 학자들까지, 하여튼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이 그래서 모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예수님을 잡을 때처럼 그때 그 멤버들이 다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은 참 베드로에게는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당시에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이 여종의 폭로에 떨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노라.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니까 하면서 잡아떼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의 예수님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서고 보니 그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재판장이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문득 눈물로 통곡했던 순간들이 확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 서신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처럼 베드로와 요한 역시 같은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걸까? 다시 총독 관저로 끌려가고 그때처럼 온갖 모함의 거짓 증언에 사람들은 또 선동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네가 스승이 그렇게 당한 것을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느냐? 뭐 한 번 더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될지를 몰랐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종교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총독에게로 그렇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스승이 당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다시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똑같이 받았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질문을 이제 다시 정정해 줍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들 지금 우리가 한 일이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또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해줄게요.
여기에 베드로가 양보할 수 없는 4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안진뱅이의 치유는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착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셋째,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넷째,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증언은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한 거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심판을 한 거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에 비유를 했지요. 일찍이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버린 돌 취급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변방의 작은 나라에 쓸모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중심돌로, 기초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고 나약한 쓸모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온 열방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기초석으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러나 생명의 시작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지요. 거침없이 몰아붙이려 했던 제자들이 멈칫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겁이 나서 벌벌 떨어야 했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침착하고 담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서면 오금이 저려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겁이 나서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언변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뛰는 모습을 본 5,000명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왔던 사람들 다 본 거죠. 뭐 더 이상 거짓 증인이나 선동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언은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고 정확했습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도 몰랐고요. 그때만 해도 오순절 성령께서 오실 줄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냥 그저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게 되는 것. 왜? 앞을 모르니까. 뒤에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알 수 없으니까. 상황에 맞게 그렇게 변하고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끝이 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최후 승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마지막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앞날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 이걸 확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복음은 지난 일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확실한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증하는 것뿐만 아니고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증인은, 성경 속에 나오는 증인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를 믿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보통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정직하게 증언을 하려고 해도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면, 불안하면, 이게 내가 이거 말을 했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라면 어떻게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이것이 어떻게 결말 날지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온갖 조롱과 핍박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에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한 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순간들을 맞이해도요, 이 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거기가 막다른 길이 아니고, 그곳이 끝이 아니고 통과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들, 힘든 시간들을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날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쓰셨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의로운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짓 증언에, 선동에 윽박지르는 이런 눈앞에 있는 재판장, 눈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유일한 이름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지금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다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억울한 형편에 놓여지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견뎌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과거에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래서 어제의 기억으로 내 상처난 마음으로 오늘도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어제와 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여전히 오늘도 그대로 살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과거의 생각의 방식, 과거의 습관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앞날을 봅니다. 결말을 봐요.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나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복음의 결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끝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나중은, 내 10년 후에, 내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20년 후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성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건강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의 내면에 흠과 티가 다 치유가 되고 다 극복이 되고 다 건강하게 되어져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꿈꾸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지금 살지 않고 어제 내가 했던 행동대로 오늘도 똑같이 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지를, 그 방향과 길을 알고,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결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처음과 끝을 알고 있기에 지금 내 말과 행동을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운 나머지 당장 보여지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부인할 건가? 또 어제처럼 살았던 분노, 어제 살았던 나의 미움, 누군가를 싫어하고 증오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같은 일이 일어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알지 않아야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지혜로운 선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습관이 오늘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수치, 잘못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나중은 이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전히 거짓과 미움과 불평과 욕심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좀 더 따뜻한 말로,
내가 어제는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때로는 비겁하게, 또 어제는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렇게 좀 부족하고 미숙하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했을지라도 오늘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더 따뜻한 말로 오늘 좀 더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 때 지난날의 미숙한 나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변해가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이렇게 변화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